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전도사님과 함께 18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지난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말씀에는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갔나요? 바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만큼 삭개오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그 농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서 바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4가지 밭에 이 씨들이 뿌려지게 돼요. 바로 어떤 곳이죠? 첫 번째는 바로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 네 번째는 뭐죠?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처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 길가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길가 하면 어떤 곳인가요? 길가는 씨앗이 뿌리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죠. 길가는 딱딱해요.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딱딱하고 그 안에 뿌리도 내릴 수 없어서 씨앗은 어떻게 돼요? 햇빛에 타버리거나 지나가는 새들한테 그 씨앗이 먹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콘크리트 바닥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길가밭이 의미하는 것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의미하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바로 완악한 마음, 바로 완악함, 꽉 막혀 있어서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완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완악하다 했을 때 성경 말씀 중에 이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파라오 왕이죠. 이 바로 왕은 출애굽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굉장히 완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땠나요? 너무나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내보내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으로 인해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 왕과 같이 이 딱딱한 마음,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꽉 막혀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또 이런 길가의 밭은 바로 이러한 삶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습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있음만 뻥끗하고
그냥 엄마가 오라 하니까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도 바로 이 길가의 밭과 똑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 신앙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도 들어올,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질 그 여유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 바로 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돌밭은 돌밭인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돌밭인가요? 바로 흙이 얇은, 흙이 굉장히 얇아요. 분명히 그 돌밭에 돌은 엄청 커다란 돌들은 여러 개인데 그 돌밭 밑에 흙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그 안에 살짝은 들어가죠. 씨앗만큼의 크기는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 뿌리를 내리기에는 흙이 넓어야 되는데 흙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대신 약간의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땅은 얇지만 바로 금방 새싹은 자라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딱 들어받는 그런 말씀이어서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오래 가나요? 그 말씀이 잠시 잠깐 나에게 위로로서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은 오래가지 못해요. 특히나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나요?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금방 쓰러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 로마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저기에 있는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천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성찬하는 것을 그들은 인육을 먹고 그런 걸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봐봐, 저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 윤리의식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참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죽을까 염려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즉 오늘 말씀은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너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금방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처음에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재나 그런 것들이 타 식당이나 음식점보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기도 자신이 신앙인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때 조용히 침묵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똑같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회를 욕하고 또 너가 기독교인하고 욕할 때 금방 믿음이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인가요?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주렁주렁 열린 곳이에요. 그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요. 그럼 씨앗은 그 가운데 땅 속이 있으니까 땅 속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다가 어디에 걸리게 되나요? 바로 가시떨기에 걸리게 됩니다. 잘 자라가도 그 줄기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씨앗이 더 줄기는 길게 자라고 가시떨기에 막혀서 옆으로는 길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끝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 가지 염려, 또 돈의 유혹,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유혹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또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또 말씀도 들으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꾹 쭉쭉쭉 성숙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 직접적인 나의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의 직접적인 나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 내 자신이 아프거나 또 내 자신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 또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반대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을 때 피를 토하고 그런 것을 전도사님 봤을 때 참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목회자인 아버지를 분명히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 많은 회의감도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주위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많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를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염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왜 쓰러질까? 전도사님이 왜 쓰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은 축복만 있어야 돼. 내 삶은 잘 돼야 돼. 실패는 없어야 돼. 어려운 건 없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과 염려가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들이 확 오게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한 가지만 오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겹치고 겹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내가 봤을 때 너무나 고되고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모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뭔가요? 바로 신앙의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위, 양성. 바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금방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신앙을 받기에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이 깨닫는다는 이 단어가 쉬니엠이에요. 바로 쉬니엠인데 여기서 이 쉬니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이런 것이 있지. 번뜩 떠올리는 그런 깨닫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란 말과 바로 뒤에 나오는 히에미의 합성어, 즉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잠시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쉐마 그 말씀을 듣잖아요. 이 쉐마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예전 설교 속에 말씀 속에 말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가요? 단순히 그냥 몇 개의 열매만 맺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나요? 말씀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즉 이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이 밭 중에 길가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나는 계속 쓰러지고 있구나.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해보면 꼭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을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